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8장입니다. 18장 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아멘. 네, 욥기서 18장은요, 욥의 두 번째 변론을 들은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요, 오히려 그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분노합니다. 그는 욥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라고 쏘아붙이면서 고난받는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타인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고, 반대로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의인이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사람의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로 대답을 하는데요. 그는 욥의 말이 이 욥의 말을요, 그냥 끝내지 않고 분노하고 책망하면서 그 욥이 친구들을 짐승처럼 부정하게 여긴다고 불쾌해합니다. 자기를 욕한다고 불쾌해하는 거죠. 빌닷은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의 분노가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없음을 지적을 합니다. 빌닷은 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장막은 어두워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놓은 그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장자가 지체를 먹을 것이라고 묘사하죠. 그는 또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면서 단언하면서 욥의 고난을 악인의 멸망에 빗대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신공격이죠. 빌닷은 악인의 거처가 황폐해지고 세상에서 그의 기억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찍히며 후손도 없고 남은 자도 없을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퍼붓습니다. 욥기서 18장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을 짓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욥기서 18장의 내용이죠. 새 친구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인과응보에 갇힌 기계적인 논리를 주장합니다. 죄 졌어? 넌 벌받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 이미 벌을 받고 있네? 고난이 닥쳤네?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라는 오류를 범해요. 죄인이니까 벌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죄를 직접 보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이들의 오류입니다. 빌닷은요, 욥의 탄식과 기도를 진리를 벗어난 핑계나 교묘한 말장난으로 치부합니다. 그는 욥이 죄를 자복하지 않고 교묘한 말로 자신들을 이기려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단 하나의 공식만을 가지고 욥의 복잡하고 깊은 고난의 현실을 난도질하죠. 고난받았으니까 넌 죄인이야 라는 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한 빌닷은요,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듯 악인이 벌을 받는 도덕 법칙도 변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누가 나오죠?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 앞에서 예수님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존재하는 더 높은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죠. 회개한 자는 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회개도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너 회개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오히려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거든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욥기서의 맨 처음에 나오니까요.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도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판단보다는 율법 위에 있는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두 번째로 긍휼이 결여된 정죄와 공격적인 태도가 이들의 특징이에요. 고난자를 짐승 취급합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들의 이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격분을 했어요. 그는 욥을 향해서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욥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욥을 짐승처럼 우둔한 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이처럼 잔인한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욥 앞에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도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를 수 없는 충고를 해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요, 죄가 명확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적 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앙을 받는 것이 곧 죄인이라는 논리는요, 분명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정죄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후 발닷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나열을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리 같지만 실상은 욥을 겨냥해서 너는 곧 멸망할 악인이다 라고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상 빌닷은 욥을 죄인이라는 전제 하에 대화를 했기에 그 대화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자신들의 지혜를 절대화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자신의 지혜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으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달아라 제발 막 이러면서 욥한테 네 고집을 꺾고 내 말을 들으라. 이런 고압적 자세에서 나오는 강요입니다. 빌닷의 이 말은요, 욥에게 지성을 사용하여 사리 분별을 하라고 촉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들은 이미 통달했고 욥은 무지하다는 영적인 어떤 우월감에서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대변을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지식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논리보다 크고 광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오묘하고 크신데 말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변론의 특징은요, 무죄를 주장해요. 그리고 고난의 부조리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맹공격 앞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죄 없는 존재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죠. 다만 지금 당하는 재앙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친구들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거든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성실함을 지키려는 태도인 것이죠. 또한 욥은 편안해지기 위해서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라는 압박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 그만 얘기하고. 그래, 내가 죄인이다, 죄인.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런 압박을 거부했어요. 비록 몸은 괴롭죠. 괴로울지라도 영혼의 진실한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욥의 변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거든요. 또한 욥은 이 고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쏟아내요. 감정적 이 토로를 하죠. 진실한 자기 고백을 하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붉어진 얼굴과 죽음 같은 고통을 숨기지 않고 토로했어요. 하나님은 꾸며진 기도보다 상한 심령의 진실한 절규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욥의 말은 때로는 거칠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이는 완고함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었어요.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욥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을 계속 말해요. 욥에 대해서 말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고. 그런데 욥은요. 친구들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정죄로 변했을 때 욥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끊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또한 욥은요, 중보자를 갈망했어요. 욥은 땅에서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없음을 알고 하늘의 증인을 찾았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고난은 쏟아져 나오는데 의인이 고난받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항변을 해도 주님께 하십시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다가도 결국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다. 욥이 비록 입술로는 불평했으나 그의 영혼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상처만 남지만 하나님께 토로하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새 친구들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난의 때에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욥처럼 주 외에 나의 손을 잡을 자가 누구리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보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요,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괜찮은 척하는 위선을 떠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울부짖으십시오. 욥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스스로 강한 척하는 자는 부러지지만 약함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고난은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전능자의 손을 붙잡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빌닷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보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고난은 결국 갑절의 축복과 영적 성숙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빌닷과 같은 세상은 인과응보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혹여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욥처럼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의 끝에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될 것입니다. 욥처럼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